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약이 십계명이다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다 해결된다고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함으로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의 산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신 후 그것을 잘 듣고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지켜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받고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그 내용이 곧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십계를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곧 친히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명기 9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서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것이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서 7째 날을 복주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곧 지금의 주일은 잘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말씀과 같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십니다. 7째 날에. 그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6일 동안 힘써 일하되 7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피조물 된 우리도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6일 동안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제7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너희는 알고 믿어라. 또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후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신명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남은 자와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 곧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계명은 다른 말로 규례라고 말하고 법도라고 말하며 율례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제4계명, 안식일은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자녀라든지 또한 우리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또한 짐승까지도 아무 일을 시키지 말며 안식을 쉬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셨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 문맥과 뒤의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쓰여지는 말씀이죠.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출애굽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또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을 희생을 드린다는 말로 또 바꿔서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희생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을 또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를 지킨다. 광야에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절기를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절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다름 아닌 구약의 제사 곧 오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안식일에 제사 곧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본다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올바른 성도요.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 10절에서 안식을 지키라 하는데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곧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곧 우리에게 언약이요. 우리에게 언약 맺은 것이 10계명임을 잘 아시고 제7계명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종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희생, 곧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절기를 지키되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즉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혹은 광야에 가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내 앞에 곧 하나님 앞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3절에서와 같이 여호와 앞에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이요, 한 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중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지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막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도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 성전은 주님의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세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곧 교회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앞에는 곧 하나님 앞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인즉 절기에 곧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색지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곳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계십니다. 그러나 한 곳, 곧 교회에 꼭 계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다고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한 곳, 교회를 택하여 그곳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를 말을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바로 성전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충만하고 계시고 충만하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도 오고 하나님께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곧 예배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는 삶과 예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삶과 예물을 어디로 가져가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 곳에서나 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나 예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너희는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에게 이르고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인가?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 곧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면은 언약궤, 곧 이 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이유로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서도 여호와 이름은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는지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감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거룩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귀와 입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찾아 나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택하신 성전, 거룩한 곳에 이름을 두신 곳 반드시 교회 찾아 나가서 너희 예물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성전 외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 앞에 패역한 행위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들어 열린 예배 혹은 야외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와 같이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쳐서 얻은 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이쪽에서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언덕가에 이런 그들은 그곳에 볼만한 큰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린지라 온 회중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지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지파가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아닌 다른 곳에 단을 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시지도 않지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여호수아서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산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아멘. 1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쫓지 않고 여호와를 패역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알고도 함께 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제사 드린 사람뿐 아니라 그 민족도 다 멸한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실제로 여호와께 제사 드린 목적으로 단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 회중이 그것을 말리고자 그들 또한 물리치고자 모였던 것이지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자기가 좋은 대로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 크게는 그 나라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그 민족이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곧 르호보암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은 그 마음이 유다 황항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그 나라를 뺏길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그곳에서 제사, 곧 지금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대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가정이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다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 BC 722년에 아스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아버리지요. 그래서 예배 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크게는 나라 민족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요 무서운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는 생각은 점차 사라지면서 사이버 교회나 각기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문을 닫고 갖가지 예배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오직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할 뿐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제7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항상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의미를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또 사흘길 중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앞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는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여호와 앞은 교회를, 절기는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희생,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요, 출애굽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미혹하여 6일 동안의 삶과 상관없이 주일 안식일에만 그저 몸만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 곳에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미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